사랑합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정말 이 칼부림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죠. 또 이걸 보고 또 이 뭐냐면 모험 범죄를 또 저지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보면은 자 성령의 역사는 아니잖아요. 보면 강령의 역사고. 근데 그런 범죄에 보면은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나 마음 상태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보면 상처들이 많아요. 그리고 억울한 일이 많은 것 같고. 근데 왜 자꾸 이제 그런 사회가 되냐? 우리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공동체라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다 사라졌죠. 보면은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거보다 경쟁 사회라는 이것이 있어가지고 자꾸 내가 쟤를 이겨야지 올라가고 쟤를 이겨야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자꾸 부추긴다고요. 싸움과 경쟁을 이겨먹고 1등 해라. 1등 하라는 것보다도 우리는 뭐냐면은 내가 앞서면은 앞서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돕고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리고 내가 돈 많이 벌려고. 그건 사실은 성공이 아니잖아요. 성경에만 보면은 이 외국 같은 경우에 보고 놀랬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성공시대라는 프로가 있었잖아요. 그럼 성공시대에 보면은 막 돈 모고만 성공했다고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걸 보고 기겁했다 그랬어요. 이런 게 무슨 성공이냐. 성공은 많은 내가 많이 번 거 가지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막 상하수도도 번 사람이 돼주기도 하고 기부하고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성공한 것이지 남을 많이 돕는 것이 성공한 것이지 왜 그러냐 그 기독교 문화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 기독교 문화가 아직 형성이 덜 되다 보니까 내가 돈 많이 버는 게 성공한다 그런 것도 막 자랑을 해요. 바보같이. 뭐 내가 돈 벌어가지고 아파트 사고 내가 돈 벌어가지고 저하고 우리 아이가 인류대학 들어가고 막 이런 거 자랑하거든. 그거 바보 같은 소리예요. 창피한 거예요 보면은. 그게 아니고 우리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냐면 사회에 많은 선한 영향을 입힙니다. 축복을 영향을 줍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어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도와서 또 그런 속에서 이겨나가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이게 참 그거지. 기부. 또 기부하는 세미나. 뭐 이런 거 하는 것이 그게 참 성공이지. 우리가 이게 전도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남의 교회 빼오자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이라 그러면서 무조건 뭐라고 하냐면 그 교회 잘 다니시라. 한 번은 전도하다가 저 새로 생긴 교회인데 1년밖에 안 됐대요. 교인이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5명이래요. 그래가지고 5명 있는 교회 성도를 그죠 안수 집사세요? 그러니까 아니 집사님이라. 그러면 가족들이 다 다니세요? 그러니까 가족은 아직 안 다니고 혼자 다닌다. 그러면요 전도하세요. 그러죠. 전도하세요. 가족들 전도하시고요. 교회 전도하시고 그 4개월 전도 목사님이랑 같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죠. 그 집사님 보고 집사님 목사님 보고 이거 하자고 그랬어요. 4개월 동안 정말 5시간씩 기도하고 3시간씩 전도하고 이거 해서 교회 살리세요. 어, 우리 정말 여러분 전도할 때 제발 남의 교회 오거나 하지 마세요. 그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열심히 다니라고. 그리고 이 칼군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우리 동네에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 안 되다. 그리고 왜 인천 사람이 와서 여기서 칼질을 하냐고. 보면은. 그건 뭐냐면은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 나쁜 놈 욕하지 말고요. 그 사람도 분명히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부모가 있었을 텐데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힘없지 못해가지고 이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있는 상태에서 악령이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악에 바치면 어때요? 여러분 악에 바치면 어때요? 성령 충만한 여러분도 남편 보고 죽이다 그러잖아요. 아내 보고 죽이다 그러고 어, 우리 애들도 그러던데 아빠 죽을래 그러더라고요. 이 정신 나갔구만. 내가 너한테 왜 죽냐.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거기 악령이 역사하면요. 뭔 일도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미연에 방지를 해야 돼요. 제2의 제3의 그런 아이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전에 저희 우리 장인어른이 평생 이렇게 술 마시고 사셨잖아요. 하나 집에 오면 제가 있는데 사이가 왔는데도
사회 와서 기분 좋아서 막걸리 2개를 까야 돼, 이렇게 있네. 근데 아무도 그 막걸리 듣는 그 앞에 앉아있질 않아요. 저는 사위잖아요. 목사잖아요. 술과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앞에 딱 앉아가지고 술 따라주고 그리고 대우해준다요. 아무도 안 놀아줘요. 근데 그 장인이랑 놀아줄 사람이 필요하고 레파토리 외워요. 내가 조선대 가려고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등록금 안 줘가지고 못 갔다. 그리고 또 뭐 얘기하냐. 내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전주에 있는 공고를 들어갈 때 3등으로 들어갔다. 재수해가지고. 그러고 자기는 현대자동차도 다니고 현대자동차의 그 설계도 자기 다 머리가 되게 좋아요. 하고. 근데 이 마음에 약간 억울함이 있으니까 화만 나시면은 잘 다니던 직장 때리쳐요. 사람과 트러블 나면은 그게 마음이 상해가지고 건드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손을 잡고 축복하고 괜찮다고 위로하면은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데 넘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아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앉아서 들어주는 거예요. 대화를 들어주고 술은 나랑 안 맞는 거고 나 신앙도 별로 안 맞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분은 술이 친구고 나는 술이 친구는 아니지만 이분과 친구 되려면 술을 마실 수는 없지만 목사 같이 막걸리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분과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냐면 전도예요. 그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명절 때는 못 버티겠더라. 내 욕을 하기 싫어하는데 아무 잘못 안 했는데 그냥 막 화가 나면요. 이 사람 저 사람 욕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자기에 상처 준 사람. 근데 이분이 진짜 칼만 들었으면 칼 들고 제 나갔으면 그런 일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암에 걸리셔가지고 병치레 하는데 나는 이제 설교하러 가야 되고 올라와야 되는데 처가 자꾸 좀 더 있어야 된다는. 내가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나냐? 사모야, 네가 이 아버지 옆에 있는들 이분은 하나님이 부름받아 천국 갈 거고 구원 받았고 그리고 이분이 개가천선에서 바뀌고 이제 암관리 걸려서 천국 가는데 장모님 계신데 도와줄 수 없다. 우린 교회 가야 된다. 왜 그러냐? 제2의 아버지를 안 만들어내잖아요. 제3의 아버지를 안 만들어서 아이들 살리든지 어른들 살리든지 사람 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에 묶여있지 말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딸이 저희 사모였거든요. 처였거든요. 그러니까 멍 때리고 있더라고. 야, 너 뭐 하고 있어? 멍 때렸지, 그러니까. 응? 왜냐면은, 이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사람이 이렇게 멍해져요. 그죠? 멍 때릴 때가 아니야. 아버지 생각날 때마다, 뭐냐면은, 우리 전도해야 되고, 사람 살려야 돼. 제2의 알코올 중독, 제2의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 그거를, 뭐냐면은, 가정에 상처 주고, 후대들 상처 주고, 이거 막아야 돼, 이거. 이거 막아야 돼.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너를 그런 집에다 태어나게 하고 그런 집을 보게 한 거야. 그거 가지고 전도해, 전도. 전도.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게 사랑을 나타내는 거야. 저는 한이 있다니까요. 어떤 한이 있냐면은 개척교회에 대한 한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저기 달동네에서 개척을 하시잖아요. 근데 개척을 잘 하시다가 성인초마다 교회만 공부를 96년까지 올라갔었대요. 근데 주저앉아요. 왜 그러냐? 이 목사님이 자신이 신학을 뭐냐면은 정식 신학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 소개받아가지고 야매 신학교를 합니다. 그리고 늦게 믿다 보니까 28살이 처음 믿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잘하신 게 뭐냐면 맨날 산 올라가서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해도 교회가 거의 100명 가까이 갔거든요. 난 온전히 신학 했는데도 거기도 못 갔어, 아직. 아직 못 갔어. 기도원에서 5년 동안 배웠는데, 요즘 이제 기도발 다시 세운다고 기도시키잖아요, 성도들한테. 금요일처럼 하면 1시간씩 기도시키고. 도망가긴 해봐. 오면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요.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 저주지향을 막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자기의 독생자의 사랑 이거를 알면 우리 마음이 치유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부모에 대한 상처 뭐 가지고 계세요? 어떤 부모도 자녀를 잘해주려고 하는데 자기가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하는데 잘 안 돼요. 애쓴 게 아이들 사랑한다는 게 자기도 모르게 잔소리한다. 저희 장인도 저희 처랑 애들 얼마나 잔소리하는지 몰라요. 뭐 얼마나 때리고 공부하는지 몰라요. 왜? 자기가 한이 돼요. 공부에 대한 한이 있고 대학에 한이 있어. 그래도 자녀들 대학 보낸다고 셋 다 대학 보냈더라니까요. 술 마시면서도 알마 술값도 아껴 쓸 거예요. 아껴 쓸 거예요. 제가 가면요. 뭐 하냐면 뽑기를 그렇게 하세요. 뽑기. 이제 집어서 뽑는 거 있잖아요. 그거 뽑아가지고 나한테 그 뽑기 이거 라이터를 뽑아가지고 나한테 막 설명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아니 제가 뭐 나이타 필요도 없는 사람 나이타 얘기를 그걸 뭐하러 듣고 있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알아달라는 거예요.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다 들어주면 되죠. 알아주면 되죠. 아무도 장인한테 인사 안 하더라고. 형한테 먼저 가르쳐줘. 인사해라. 아버지가 못한 사람일수록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면은 복은 내가 다 받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십계명에 나와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데 돈 잘 벌어보면 공경하고 돈 안 벌어보면 공경하지 말고 나한테 잘했으면 공경하고 잘 못했으면 공경하지 마라.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모든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도저히 할 수 없어. 할 수 없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하면요. 더 역사해요. 더 응답받아요. 더 큰 축복받아요. 근데 말씀을 때려주면 안 지킨다, 이 사람들이. 불신자가 안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들이 그대로 지키면 되는데 순종하면 되는데 그걸 안 지켜요. 그러니까 이런 저주 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의 가정은 이혼 안 합니까? 목사들의 고뇌가 그거예요. 주례를 했는데 똑같은 이혼율이 나오는 거예요. 잘못 목회한 거예요. 잘못 목회한 거예요. 뭐 분명히 결혼 소외 갈 때 그러잖아요.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파뿌리가 차야질 때까지 사랑하는 돈 잘 벌어주면 사랑하고 돈 안 벌어주면 사랑 안 해. 나한테 잘하면 사랑하고 나한테 잘 안 하면 안 사랑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배웠다니까. 그거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우리 가정에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게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지. 그거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조건이잖아요. 생일 안 챙겼어. 죽어났어 이제. 밥 없어. 없어. 근데 더 잘 차려주라니까요. 그래야지 막 미안해. 갑자기 안 나오던 게 자꾸 나오네. 그때 이제 남편들이 깨달지. 생일이 지났구나. 생일이 지났구나. 음. 아니 사랑은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몰라.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고 엄청 잔소리하죠. 공부하라고. 학대하는 거예요. 학대하는 거예요. 어. 걔가 뭔 고민이 있는지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생 만나면요. 얘네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뭐 하냐면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제 중학교 때 고민이 그거예요. 목회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아. 왜 그러냐? 목회 안 될 것 같아서 목회하면 좋을 대로 못 먹고 살 것 같아. 뭐 중학교 고등학생이 다 뭐 고민하냐면요. 인생 고민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13세를 성인시가잖아요. 13세 된 아이들은요. 다 같이 고민을 해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인생 고민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인생에다 답을 줘야 돼요. 뭔 답을 줘야 돼요? 성경에 답을 줘야 돼요. 성경적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응답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아들, 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면요. 뭐라고 하냐면 사랑한다라고 말해줘요. 사랑한다.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안아주세요. 아들 사랑해. 딸 사랑해. 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받잖아요. 세례받다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오죠.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오죠. 내려오면서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 사랑한다는 말은 뭐예요? 앞에는 근본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하냐면은 그 애가 마음 가지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일을 응원하겠다는 거예요. 기뻐한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한 번도 여러분 부모들이 기뻐하는 걸 듣지 못했어요. 칭찬이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남편들도 필요해요. 남편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이런저런. 그 뭐라 그래요? 씨잘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죠. 씨잘데없는 소리. 그 말이 아니에요. 인정받겠다는 말이에요. 존중해달라는 말이에요. 칭찬해달라는 말이에요. 여보 나 잘했지. 뭐 잘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했어. 네. 여자들은 뭐라 그래요? 뭐 달라진 거 없어. 이쁘지, 이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뻐, 이뻐. 그 말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아니야. 내 친구는요 핸드폰에 서연이 사진 들고 다니더라. 걸고 다니더라. 딸 사진도 아니고 남편 아내 사진도 아니고 그러다가 다니더라. 아니 오늘 왜 이런 칼군이 일어났냐? 그 마음들에 누군가가 학대한 거예요. 누군가가 사랑을 심지 못하고 누군가가 칭찬을 심지 못하고 누군가가 위로해주고 이게 없어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해요? 살인이라는 건 남을 죽이는 거고요. 자살은 자기를 죽이는 거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고 있다니까요. 한 시간에 한 명씩 자살한다고 하나요? 50분에 한 명 자살한다고 하나요? 그리고 이제는 이 어떤 사람은 분노가 오면은 남을 죽이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 그런데 지금 남을 죽이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 자기를 죽이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돼요.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저거하고 큰 문제 된다니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요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없이 잘 되려고 그러면은 경쟁하고 남을 이겨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려고 돈 벌고 하면요 오히려 이게 나눠진다니까요. 살아난다니까요. 축복이 되어진다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에 속한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하냐? 이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속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이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굴 막 미운 마음이 들잖아요. 왜 미운가 가만히 들어가 보세요. 나에게 손해줬다. 또 나에게 뭐 했어요? 도움을 안 줬다. 유익을 안 줬다. 특히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그런 마음을 절대로 갖지 마시라. 부모는 다 주고 싶은데 줄 게 없어요. 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풍요를 못 누려봤거든요. 하나님 주신 응답을 못 받아봤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이 5장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구약에는 그렇게 말해도 큰 사랑이었어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사랑의 기준이 그 높아졌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면요 누가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돼요. 반대로 여러분이 싸우면은 마귀 새끼가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막 소리로 싸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비웃어요. 봐라 봐라. 이단들이 신천지가 어떻게 전도하는지 아세요? 신천지가 전도하는데 뭐라 그러냐? 야 저 장로교 가봐라. 장로교는 장로들이 박 터지게 싸운다. 목사 장로들이 둘이 싸우고 앉아있다. 그게 저게 진짜 저게 교회냐? 이렇게 전도해. 여러분 신자들을 편롭게 나갈 때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봐라 저게 성경적으로 맞지 않지 않냐. 그리고는 이만희가 재림 예수예요. 그리고 지네들끼리 싸워요. 지네들끼리.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은 뭐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이 뭐냐면은 이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리신 것 같이 하나님은 악인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민해 본 적 있지? 차라리 타락한 놈이 왜 안 죽지? 이런 고민 안 해봤어요. 꼭 보면요
얼마 전에도 사나운분 또 의사 선생님 돌아가셨잖아요. 흉부외과 의사인가. 수술 엄청 잘한대요. 근데 이분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트럭에 치여 돌아가셨죠. 많은 사람들이 막 너무 안타깝다고. 아산병원에서 그 분야의 수술 1인자인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예수 믿는 분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얘기하는데 이분은 집에 가보니까요. 그 노트가 있는데 구제 노트가 있어요. 가득 있대요. 가득. 의사에서 돈 벌어가지고 마누라 맨날 백화점 돌아다니고 맨날 옷가게 명품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막 모아가지고 개척해 간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 사람 왜 돌아가셨을까요? 하나님 너무 보시고 빨리 불러가신 거예요. 우리는 아직 사명을 못 해가지고 늦게 돌아가시면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좁게 축복되게 해석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악인도 선인도 해와 비를 동일하게 내려주세요. 그리고 너희가 이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제가 우리 딸이랑 같이 저 베이징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니 비가 이런 거 동네는 1년에 500mm 오는 동네가 하루에 500mm 이틀 만에 1000mm 왔어. 2년치가 비가 왔으니 진짜 베이징 가보니까요 상하수도 하수가 없어요. 비가 오면은 배수가 시설이 안 돼 있다. 내가 그랬지. 이 사람들 참 보면은 보면 꺼지름게 한다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무지했던 거예요. 뭐냐면 그 비 내리는 강수량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1년에 500mm 오니까 거의 그런 시설이 필요치 않아요. 이게 1년 만에 2년 만에. 근데 문제는 이걸 보고 있는데 딸이랑 같이 보고 있었는데 딸이 잘 됐다고. 저 중국 땅이 원래는 선교사님들이 들어갔는데 그들에게 그 선교사님들의 그 영향력보다 뭐가 더 컸냐면은 공산주의 영향이 더 큰 거예요. 둘이 맞붙어 싸웠는데 사실은 기독교가 진 거예요. 공산주의에서 그 땅에서 그 지처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 중국을 보고서 욕을 하고 이를 갈지 말고 뭐 해야 되냐면은 기도해야 돼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 많은 선교사들을 한국에서 보냈거든요. 그 쟤네들이 우리보다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목회자들이 안 일어나. 다행히 우리나라는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생명 걸고 순교하고 복음 전하고 말씀대로 살았어요. 끼니를 걱정하면서도 뭐냐면은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한국교를 일으켜 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 후배들이 목회를 잘 못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만나면 뭐 얘기하냐? 사령을 하냐? 막 불평불만 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나나 저 인간들이나 매한가지 무능해서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시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설교 시간에 얘기해놓고 뒤에서 조금 힘들면 힘들다고 무시렁무시렁 목회자가 바뀌어져야 돼. 또 누가 바뀌어져야 되냐? 중직자들이 바뀌어져야 돼.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돼. 여러분 바뀌면 돼요. 충분해요. 여러분만으로도. 오늘 말씀에 또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또 얘기하는 게 그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상이 없다니까요. 아버지가 나를 너무 학대했어요. 그 아버지를 축복하고 또 나는 그런 아버지가 되지 않아야지. 자녀들에게 반대로 하는 언어를 반대로 쓰는 거예요. 축복하고 사랑하고 고백하고 혼내지 마요. 혼내는 데는 되게 빠른데 칭찬하는 거나 이런 데도 인색하단 말이에요. 그걸 바꾸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냐. 세리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해줘요. 그리고 뭐냐, 이 40절 보니까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형제에만 무난한 게 아니라 이웃들도 무난하고 가끔 저희 애들이 모르는 사탕을 들고 와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 동네에 할아버지들 모이는 그 뭐냐면 저게 있어요. 할아버지들이 모여 앉아서 마실, 그러니까 대화하고 노는 데가 있어요. 주차장 위치에. 어찌되는 5명, 이제 한 명씩 돌아가시고 뭐냐면 양로원에 가시면 줄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우리 애들이 인사를 하거든요. 인사하니까요. 챙겨줘요. 그리고 우리 방학했는데 우리 딸 잡고 뭐라 하냐면 방학 때 뭐 맛있는 것도 먹어야지.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이렇게 먹어요. 알지? 근데 그 할아버지들 외로운 거거든요. 인사. 그게 무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이 뭐냐면 엘리베이터 사람들 만날 때 인사.
안녕하세요. 저도 그렇게도 안 돼요. 저도 그렇게도 안 돼요. 그런데 전도하려니까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에서 나왔습니다. 인사하고 교인이다 그러면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왜 기도해 주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 다닌다고 꼭 뭐라 그래. 그 교회 참 대단해. 그 작은 교회 5명 되는 교회. 야, 교회 공부 많이 했네요. 1년에 5명 되기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워낙 간파하는데 코로나에 개최했어요. 코로나에 개최가 5명 됐으니까 부흥된 교회잖아요. 그 목사님한테 힘 좀 얻으라고, 힘 좀 얻으라고.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말씀해 보세요. 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아버지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잖아요. 사랑의 아버지를 만났는데 왜 자꾸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아요? 육신의 어머니 때문에 상처받고 힘 빠져요. 사랑의 아버지를 만났는데 이 사랑의 아버지를 만났으면은 육신의 어머니 좀 부족해도 돼요. 육신의 아버지 좀 부족해도 돼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 받고 힘 얻어 도와주면 되죠. 힘 주면 되지요. 위로하면 되죠. 며느리들 회개하시고요. 며느리들 오늘 가시냐? 귀찮아하지 말라고요. 너희 언제 돌아가시냐? 그러지 말라. 오래오래 사세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그거는 뭐 어떤 당이 뭐냐면은 나이 든 사람은 선거권을 주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지금 살 힘도 없는데 걸을 힘도 없는데 주저앉게 돼요. 아니 할아버지들 힘나게 해줘야지. 힘나게 해줘야지. 요즘 막 노인연금이 많아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젊은이들이 은혜 받고 힘없고 기도하면은 경제는 또 풀려나가요. 인도받아 나가요. 또 말씀에 얘기하죠. 9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잖아요. 근데 어떤 시험을 주냐면 아들을 갖다 바치래요. 독생자 아들을. 그러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갖다 바치래요. 그 말은 뭐냐면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거를 훈련시킨 거거든요. 순종하고 갖다 바치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영혼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그래서 아들을 갖다 바치라는 시험을 했는데 무사히 통과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기도를 하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찾아와요. 그리고 뭐냐면 뭔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들이 힘든 거 어려운 거 있잖아요. 어머니들 어려운 거 있으면은 아들을 불러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딸을 불러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며느리를 부를 수 있으면 여러분 정말 훌륭한 며느리인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 시어머니는 아들만 불러. 그러면 여러분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뭐냐 사위는 반대겠죠. 그러니까 장모님 안 계셔야 되는데 이들. 안 계셔서 이렇게 힘기는데 근데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목사도 바뀌어야 되니까. 근데 뭐냐면요. 하는데 사랑을 해야지 믿음의 조상이 된단 말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정말 안타깝고 힘든 거를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아요? 롯이 살죠.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꺼내야 됩니다. 우리 롯 조카 롯을 꺼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걱정을 안 해요. 뭔 걱정을 하냐면은 하나님, 의인이 50명 있어도 다 멸할 겁니까? 그리고 기도해보니까 50명이 안 되죠. 그 동네에. 그래서 다시 기도하자. 하나님 45명만 있으면 이들을 멸할 겁니까? 그래도 안 세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10명이면요. 10명은 있겠지 했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나 같으면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나 롯만 구하면 돼요. 롯만 가족만 구하면 돼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롯 가족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야겠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기회를 달라. 그게 믿음의 조상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요.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문을 살리려면요. 가문에 하나하나 다 놓고 기도하라니까요. 문제들. 하나하나 놓고 어려움은 없는지 힘든 일이 없는지 그다 기도하다 전화 한번 해보세요. 요즘 어려운 거 없어? 힘든 거 없어? 근데 뭐 도와달래. 그럼 뭐 아니 나 돈이 없는데 그럼 다 도와주지 말고 있는 만큼 도와줘야 돼. 그것만 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니까요. 근데 어쨌든 돈이 필요할 때도 있다니까요. 힘들지 어렵지 이것만 해줘도 살아난다. 살아나. 그건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조건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자가 어떻게 사랑을 해요? 오늘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냐 자기 독생자를 죽으면서까지 사랑을 이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나오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한다고 그러지. 애를 안 낳는다고 그러지. 내 몸에 망가지니까. 어, 안 나면 망가졌던데? 왜냐면 몸에 망가지니까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아 그게 아니잖아요. 남자들이 나 결혼 안 한다고. 왜 안 해요? 내가 돈 벌어봤자 많은 거 다 쓰고 애들이 다 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없어질 나라가 됐어요. 아니 통계적으로 나오잖아요. 없어질 나라가 됐다니까요. 어, 우리 딸들이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 키 커야 되고요. 잘생겨야 되고 코 높아야 되고 다행이다. 결혼을 한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메시지는 안 들어가고 막, 여자한테 자꾸 예전에 교회에다 얘기해. 애는 3명이 좋아. 4명이면 엄청난 거고. 5명이면은, 우리 아들은 5 낳았는데, 그런 여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그 뭐예요? 우리가 희생하고 자녀가 잘 되는 거 기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자녀를 잘 되고, 우리가 애써가지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공부하고, 미래를 꿈꾸는 거, 그거 기쁜 거 아니에요? 우리 희생이 바로 이 기독교 문화가 사라지면요. 이 나라는 지옥이 된다니까요. 지옥이 돼요. 옛날처럼 또 가난해져 우리는 민족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시기 질투해요. 아, 우리 속담이잖아요.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고. 이런 속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사촌이 땅 사면 기뻐해야죠. 나도 샀고 이제 땅 없던 사촌이 땅을 샀네. 이래 돼야지. 왜 사촌이 땅 사면 화가 나요? 여러분 다른 교회 부흥하면요 화가 나면 안 돼요. 우리도 가서 배워서 우리도 부흥하고 우리 배운 거 가지고 응답받는 다른 교회 가서 다 응답받고 축복받아야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이죠. 왜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썼겠어요? 모든 성도들이 이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고 살으라고 섬기라고 살으라고. 10절에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대요. 어디에 있어요? 사랑이 여러분 집에 있어요? 어디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야 돼요. 직장에 있어야 돼요. 나에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여기 있다니까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사람과 사람에 화목하게 하려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는데 우리 남편과 아이가 큰 담이 있다. 그러면 여자분들이 잘못 욕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래. 하게 되니까 사모가 처가 밥을 안 차려준다는 거. 그러다가 뭐라고 하세요? 내가 차려주면 되지. 내가 차려주면 되지. 내가 차려주잖아. 교회 왔더라고요. 엄마 밥도 안 차려. 내가 차려줄게. 내가 차려주면 되죠. 그리고요, 엄마가 바빠서 그래. 바빠서 그래. 그게 뭐냐면은, 말이라도 그렇게 하시라고요. 말이라도. 애한테 분노를 심어봤자 아무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남편을 내리지 말라니까요. 너네 아빠가 뭘 잘못했고, 너네 엄마가 뭘 잘못했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기면요, 아들이 살고, 남편이 아내가 변화되어져.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내가 낮아지면. 근데 우리는 잘못 빼서 내가 높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왜 공부해요? 낮아지고 섬기려고 공부하는 거.
왜 돈 벌어요?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돈 버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높아지는 길이라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거라고요? 이걸 지금 우리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하나님 자녀로서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도들 매 놓고 이름 다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내가 할 일이거든요. 성도 다 놓고 기도하고 전도대상이 놓고 기도하고 자녀들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 아, 내 아들, 내 딸이랑 생각하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도 뭐 직장 생활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형님이라 생각하고 나보다 나이 적은 사람 동생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나이 많으신 사장님, 우리 아버지라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 나를 힘들게 하는 상무, 우리 어머니다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어머니 힘들게 해야 안 해요. 어머니도 힘들게 하잖아요. 아버지도 힘들게 하는 거 있잖아요. 보면은 시집살이 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가짐면요 다 할 수 있어요.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 사랑이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 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뿐만 아니라 그때 모두 역사하냐 이렇게 13절에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때 13절에 그의 성령은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요 능력 생겨요. 지혜 생겨요. 제가 애들한테 만났을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공부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뭐하냐? 걱정하지 마라. 미래 걱정하지 마라. 먹고 사는 걱정하지 마라. 대학 걱정하지 마라. 미달이란다. 미달에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근데 이거 해라. 뭐하냐? 네가 하나님을 알고 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뭔 일을 통해서도 쓰실 수 있다. 목사님들이 공부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공부를 할 만한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얘기하고요.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사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직장 가는 게 어려워요. 사업하는 게 어려워요. 직장 가서 대기업 가는 게 어려워요. 사업하는 게 어려워요. 사업하는 게 더 어려워요. 사업하는 게. 그래서 애들한테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는 사업하라고 얘기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를 잘하니까 대기업 가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은 둘 다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얘기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 아들 보고 그래요. 와, 우리 아들 구구단을 외우는데 아무리 봐도 세 자녀 가운데 제일 머리가 착해. 이렇게. 왜? 금방금방 잊어줘. 금방 몰라. 상처도 잊어주고. 그런 애들은 꼭 상처는 오래 기억하는데. 그래서 내가 느꼈어요. 보통 아이구나. 보통 아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크게 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나님 크게 쓰게 해달라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좀 모질라면요.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면 안 돼요. 더 크게 축복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이런 자를 사랑해요. 이런 자를 통하여서 전도를 잘해요. 오늘 이 갈릴리 사람들 보세요. 베드로 5분대 그 사람을 예수님이 쑤셨었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 사랑받으려고 예수님 무리를 난 걷고 싶어요. 그래서 걸어보잖아요. 그 열정만은 누구도 못 막아요.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이 사랑을 나타내겠다는 이 열정만 가지시면은 여러분 인생에 바뀌어져요. 변화되어져요.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라. 사도 요한은 직접 봤잖아요. 그 자기 증언하는 거죠.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시인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이 사랑하지 못하고 살까요?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요. 왜 그러냐면은 성령 충만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막 미운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마다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아직도 이렇게 미운 놈이 많네요. 너무 싫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 섬길 수 있는 마음 달라. 축복할 수 있는 마음 달라.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자, 우리의 구원자라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니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그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사랑을 작게 실천하시라. 어떻게 실천하시면 되냐? 여러분 직장 가기 전에 하나님 이 직장을 축복하여 주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됐어요. 내가 조금 더 팔 움직일게요. 내가 좀 다리 움직일게요. 쓰레기 떨어져서 내가 먼저 주술게요. 힘들어 죽겠어. 예수 믿고 사는 게 힘들어. 뭐가 힘드냐. 안 하던 짓 하려니까 힘들어요. 근데 요즘 안 하는 짓 많이 하거든요. 우리 동네는 왜 그렇게 자전거를 쓰러뜨리는지 몰라. 그래서 자전거 맨날 세우고 돌아다니면서 싸서 쓰러져 있으면 그러죠. 미간이 안 좋잖아요. 요즘에는 자전거가 재활용을 안 가지고 하니까, 못 파니까,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자꾸 버려놔요. 자전거 하나씩, 두 개씩 싸요. 걸어놓지도 자기 안 타니까 갖다 버릴 데가 없으니까, 돈 주고 5,000원 붙이기 싫어가지고 거기다 갖다 놔요. 근데 그놈은 바람이 불거나 뭐 하면 쓰러져 있어요. 그거를 세워놔요. 왜? 사람 눈이라도 힐링되라고. 내가 전도 나왔는데, 영혼도 살려야 되지만, 이까지는 못하거든요. 왜 어떤 목사님이 전도를 하는데 동네에 맨날 쓰레기를 주셨대요. 그래서 목사님 별명이 쓰레기 목사님인데 동네에 소문 나와가지고 교회가 보안. 야, 사람 참 희한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정확히 전했더니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믿더라고요. 선한 일을 할 때, 착한 일을 할 때, 섬기는 마음으로 만날 때, 섬기는 마음으로 할 때, 그때 사람들이 변화되고 은혜 받죠. 여러분 남편들이 왜 교회 잘 안 오고 하는 줄 아세요? 아내를 보면서 선함을 안 느껴져서 그래요. 어. 가는 뭐 하냐, 가는 뭐 하냐. 나한테 고발하는 남편들도 계세요. 교회에서 천사인데요, 집에서는 안 그래요. 얼마나 욕을 걸걸하게 하시는지.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욕하지 마세요. 조주하지 마세요. 여러분 맨날 밥 차려주잖아요. 안 도망가고 옆에 계시잖아요. 요즘 도망가는 여자들 얼마나 많은데. 역사에 사명을 띄고 도망가는데. 1년 만에 도망가고, 6개월 만에 도망가고, 아직도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잘못을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의 모질함을 다 알고 있는데, 미래가 크게 안 보이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사랑하니까 붙어 있는 거니까 축복하시라요. 17절에 보세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가 칼골이 났는데 한번 전도하는 경우 사람들한테 주변에 물어보세요. 이런 일로 동네 일하면 어떻게 되겠냐. 사람들이 불안에 많이 떨죠. 거기다 하나 더 물어보세요. 당신이 만약에 그 칼에 맞아서 죽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럼 사람들이 고민한다니까요. 그때 하나 더 하세요. 죽으면 천국 가냐, 지옥 가겠냐. 물어보시라고. 그러면 천국 간다, 지옥 간다 그러죠. 근데 성경에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천국 못 간다. 왜? 당신에게 모르는 죄가 하나 있다. 형제를 미워하고 이것도 죄지만 모르는 죄가 하나 있는데 우리는 태어나면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 나는 천국 갑니다. 왜냐? 선에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 믿어야 돼요. 이게 악령이 역사하는 거지 성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구원하려고 자기 아들을 주면서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질문 좀 해보시라고요. 전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전도. 사람들은 불안해할 때 죽음에 대해서 제일 불안해하거든요. 근데 왜 죽음에서 불안해요? 우리 아들이 공부하다가 우리 누나한테 물어봤어요. 누나, 우리 죽으면 젖은가? 우리 목사 아들이 젖은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누나 혼내서 그래서 어제 처가 찾아보더라고. 저승이라는 단어이 뭐냐면은 다음 세계가 있다. 우리 조상이 참 지혜로워요. 다음 세계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요, 다음 세계가 있으니까 사람들을 해하거나 욕하거나 악한 짓을 안 해야 된다고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셨어요. 지혜라니까요. 근데 못 가요. 못 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를 도자 없는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그래서 저기 부천이 저 불교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불교에서 제일 좋은 데 가면 극락이잖아요. 근데 극락도 그게 지옥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못 가요. 그 진짜 불교도 영안을 떴다니까요. 극락인데 지옥에서 제일 좋은 곳이 거기라니까요. 제일 좋은 못 가요. 못 벗어나요. 그래서 있잖아요. 성철 스님이 나는 지옥 백성이라고. 자기는 사탄을 섬겼다고 얘기했잖아요. 책에 저자에 써있고. 못 간다니까 인간의 힘으로. 자기 죄가 얼마나 불교에서 뭐라 그래? 저기 이 업보가 엄청나다고 하잖아요. 엄청난 업보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길만 못 찾았어. 우린 길을 너무 쉽게 받았어. 그냥 백두산 올라갔다 와야 구원받아야 되는데 너무 쉽게 그냥 믿음으로 받아버리니까 너무 가벼운 걸로 아는데 가벼운 거 아니에요. 아들을 희생해서 받은 구원이라고.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자는 뭐하냐?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고, 여러분 청년들이 고민하잖아요. 뭐냐면은 영끌족들도 많이 고민하잖아요. 내가 영끌족이면요 빨리 파산 신고하고 다 정리하겠어. 그리고 새로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뭐가 있냐면 경제사범들을 새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여러분 보험이 왜 들어요? 보험이 어디서 나왔냐? 원래 구원에서 나온 거래요. 보험하는 형님이 신학교 같이 다녔는데 목사님 안 하시고 프로데이션이고 거기서 보험하시는데 그냥 그러더라고. 복음과 복음은 비슷하다. 나를 보험 들으라고. 뭐가 비슷해요? 우리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없을 때 그때 보험은 우리를 도와준다. 복음과 같다. 깊은 소식과 같다. 네. 형님 들고 싶은데 돈이 없네. 이렇게 복음 전했으면은 시대적인 목사님 되셨을 텐데. 보험회사 되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목사 안 되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님 맞네. 난 그전까지는 보험에 대해서 좀 별로 안 좋게 생각하다가 그분 말 들으니까 그래 보험도 정말 필요한 거구나. 돈 많이 버시면 보험도 많이 드세요. 뭐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오늘 뭐냐면 하나님이 이 청년들이 뭐에 대한이냐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뭐에 대해서요? 가정에 대한 두려움. 또 후대 키우는 거에 대한 두려움 있잖아요. 그거를 쫓아내야 돼요. 우리가 완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첫 이적을 어디서 베푸셨어요?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장에서. 포도주 없잖아요. 포도주 없는데 물을 포도주로 바꿨잖아요. 저는 궁금해요. 그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 잔치장 그 장이 와서 보통 보면 술 취하면 나쁜 거 꺼내는데 어떻게 좋은 걸 놔뒀다가 이걸 나 갖고 왔냐. 좋은 포도주가 되려면 몇 년 산이어야 돼요. 여러분 최고 비싼 거 얼마짜리 드셔보셨어요? 십몇 년? 한 40년 묵은 게 좋다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잘 몰라요. 예수님이 그냥 그 물을 갖다 주라고 그러는데 그게 순간적으로 40년 산으로 바뀌었는지 50년 산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집에 철저히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요. 여러분 결혼은 어떻게 하냐? 완전히 갖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가정을 어떻게 나가냐? 가정 어떻게 꾸려나가요? 믿음으로 결혼해서 꾸려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저랑 결혼할 때 둘 다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신학교 다니다가 아무것도 없고. 저 양반은 어떻게 해요? 어머니 집 사준다고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은혜 받으러 다니다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무슨 뜻이니? 처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1년 더 벌어서 결혼하자. 그래서 내가 1년 더 벌면 얼마나 더 버냐? 1000만 원 더 버냐? 그래봤자 쓸거없다. 그리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 결혼 안 하는 거면 이거는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믿고 결혼하는 거지. 둘이 진짜 아무것도 없어. 야, 그러니까 진짜 계약하는데도 진짜 보증금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보증금도 가라로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시면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신혼여행, 은혜가 보태줘서 가고. 뭐냐면, 가전제품, 그 처제가 들고 와서 가고. 그건 뭐냐면,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문제는 다이어트 해야 되는 게 문제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는 거라고요. 세상 어떻게 살아가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업을 어떻게 해요? 철저히 준비하시되 하나가 부족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사업 다 하고 나잖아요, 병들. 왜?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서 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서.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 제가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목회 두려움. 결혼 안 할 생각이잖아요. 가정에 대한 두려움. 애에 대한, 나도 아버지처럼 화내면 어떡하지? 나 상처 많이 받았는데. 애한테 화내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이거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는 거 다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돼. 내가 친구들 만났는데 개척하면 굳이 개척할 거면 서울에 와서 개척하라. 이거 뭐라 그래요? 월세 비싸고. 너무 비싸서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내쫓나니 무모하라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 열어주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기도로 내쫓으세요. 하나님 쫓아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사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철저히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되 그 두려움을 내쫓아야 돼요. 그거는 시작을 해야 인도받는 거라니까요. 두려움에 형벌이 있음이니라. 형벌이 따른대요. 형벌.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잘못 보면 우리 어렸을 때 혼났잖아요. 두려움에 형벌이 따라요. 욥이 다 잘했는데 하나 있어요. 맨날 자녀들이 범죄할까봐 예배드리고 제사 지냈잖아요. 그게 형벌이에요. 내 염려가 내게 이르렀다. 염려가 여러분에게 이르래요. 여러분 이제 염려거리를 뭐로 쫓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집은 가난합니다. 경제 축복 받을 집으로 하나님 세우셨구나. 계속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세요. 또 여러분 뭐 하세요? 여러분 내가 고민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 집에는 애들 아파왔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운동하세요. 그리고 뭐냐면은 몸짱 되세요. 그리고 유튜브도 하시든지 또 하시든지 하시라고요. 두려움을 쫓아야 된다니까요. 우리 두려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또 곱씹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리고 그 곱씹으면 어떻게 돼요? 분노가 차요. 그거 칼 들고 나를 찌른다는 거예요. 칼 들고 어떻게 하나 또 높은 옥상에 와서 뛰어다닌다니까 자기가.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 내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데 그거 할 자신은 없고 남을 죽일 그런 뭐냐면 해코지 하는 이런 그거 생긴다니까요. 그게 약한 거예요. 깡패들이 막 사람 막 때리고 그러잖아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거예요.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 조금 탁 건드렸다고 승질 나가지고 칼 들고 찌르고 때리고 막 이러는 거라니까요. 약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약한 사람 되지만 강한 사람 되셔야 돼요. 여러분 막 센 척하고 막 욕하잖아요. 약해서 그런 거예요. 약해서 막 소리 지르고 앉으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은요, 소리 안 질러요. 예전에 이 킥복싱 하는 사람이 모닝가드를 타고 갔나 봐요. 이 모닝 자기가 껴들었나 봐. 그 뒤에서 큰 차 있는 사람이 막 너 내리라고 쓰라고 욕을 했대. 그래서 이 사람 전 섰다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킥복싱 하는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막 달려오더래. 근데 모닝에서 내렸는데 거부가 내린 거야. 그러니까 오다가 바로 도망가더래요. 그래서 잡아도 몇 개월을 잡고 딱 세워놓고 세상에 강한 사람이 많이 있다고. 나도 강한 사람이지만 나보다 더 강한 사람 참 많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자였으면 어떡해? 내가 약한 사람은 어떻게 때리잖아, 때리잖아. 당신이 그렇게 살지 말라. 약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하도 싸움을 잘하니까 늦게 내려. 자신이 있으니까. 싸움을 그냥 몸인데. 여러분, 연구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가정이 두려워서 애들이 못 이루는 거예요. 자녀를 두려워서 못 낳는 거예요. 살 길 다 있다니까, 응답 다 있다니까요. 지혜 다 있다니까요. 그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그냥, 우리 애는 3명 낳아야 된다. 없는데도. 왜 그냥 공부할 수 있는 방법 난 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 안 버려도 돼요. 한두 개만 버리잖아요. 우리는. 뭐 다이어트를 위해 수영. 그리고 영어. 영어는 내가 가르칠 자신도 없고, 사모 가르치는데 싸울 것 같고, 영어. 여러분, 굳이 여러분 데리고 가르치면 하고 좋은 선생님 계시고, 우리 동네는 서울대 출신들이 많잖아요. 인류 강사들이 많아요, 여기는. 서울대 과외가 많아가지고. 오늘 보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해요?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깔볼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강한 거 아니에요. 왜 남편 이겨서 뭐 하려고요? 내가 남편을 확실히 이길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안 싸워요.
그리고 그거잖아요. 싸우다가도 뭐 조심하잖아요. 이혼할까 봐. 여러분 막 싸우세요. 그냥 싸울 거면은 더 이쁜 여자 만날 수 있고 더 능력 있는 남자 만날 수 있으면은 악착같이 싸우세요. 이혼할 기회를 만들어야지요. 근데 안 하잖아요. 또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여러분 두려움에는 꼭 뭐냐, 그 뒤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이 19절에 우리가 사랑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그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아나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숙제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의 교회로 만드셔야 돼요. 믿음의 교회, 소망을 주는 교회, 아이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 청년들을 살리는 교회, 청소년들을 희망을 줘요. 공부가 희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희망이지. 기도해 주세요. 뭐 애들 달란트 다 찾아가요. 나 같은 것도 인생들. 제가 저 영상 보라는 거 있잖아요. 중직자들 교회 카톡방에 올려놨잖아요. 그걸 보니까 저는 그전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아유, 목사는 우리 애들이 하면 안 돼. 근데 그거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우리 교회는 다 목회자들이에요. 그래서 저기 아프리카도 보내고, 일본도 보내고, 미국도 보내고, 유럽도 보내고, 다 할 수 있겠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그 목사님 무슨 신학대를 10번이나 떨어져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11번째 들었다고 그래. 근데도 하나님 쓰시는데, 우리 애들은 다 쓰겠구나. 신학가는 원래 줄 쓰는 거예요. 줄 쓰는 거예요. 저희도 거의 미달났잖아요. 미달났잖아요. 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거짓된 사랑하지 마시고, 사랑의 공동체. 두 번째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가정을 세우세요. 어떻게 하세요? 남편을 축복하시고, 섬기시고, 자녀를 섬기세요. 엄마, 밥 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 엄마를 깨워줘서 고마워. 밥 주라고. 네가 뭐야? 네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어떻게 하세요? 세 번째로. 세상을 변화시키세요. 여러분, 직장 가세요. 먼저 인사하세요. 먼저 인사하세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해요? 힘든 일이 없는지 살펴보세요. 사람들 어려운데. 좀 힘들어하는 사람 있으면 좀 다독거려요. 그리고 좀 일했으면 뭐라 그래요? 항상 애썼어.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눈을 뜨고 있느냐, 안 뜨고 있느냐. 나 아직도 기억나는데. 목사님이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뒤에다가 우리는 뽑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저걸 뽑았어요. 글자를. 야, 글자 틀렸는데, 예배 시간에 그 장병들 다 앉아있는 데서 나를 10분 동안 깨는데, 나는 지구문이라도 들어가고 싶더라고. 근데 그때 결단했잖아요. 목사네! 그리고 나와서 수능 봤는데, 다시 신학교 갔지만. 성격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그때 왜냐면 목사님이 상처받아. 여러분, 성도들, 사람들 불신자들이에요. 저 권사라는데, 권사보다 괜찮아! 이런다니까. 이런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 오고, 여러분 자녀 때문에,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보고, 난 우리 엄마의 사랑 때문에 교회 가야 돼. 이런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게 많아요. 옆 사람 축복,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랑하고 삽시다. 섬기며 삽시다.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 주셔서 믿음의 조상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후대가 변화되어지고 사회가 변화되어져서 제2의 이런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들 치료하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수에 만난 나라도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시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 세계가 경제 때문에 재앙과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는 세계 선교를 꿈꾸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갖고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끝까지 증인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